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재밌는 게 한 번 그냥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오기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막 몰려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막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질 땐 막 정신없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밀듯 밀려오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의 시작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쳤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벌어진 일을 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방문했던 성이 빌립보인데, 그곳에서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들을 겪냐하면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되죠. 참 마음도 무거웠을 것이고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책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하면 좀 친근하시죠? 네, 친근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친근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폭도들이 다가와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거기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폭도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을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들,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학자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덴도 어떤 곳이냐, 그런 학자들, 지식인들, 지성인들, 철학자들, 수사학이 막 뛰어나고 말주변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갈 때는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논리를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도시의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복음의 결실도 훨씬 쉽게 맺힐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부흥도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예상을 벗어납니다. 이 논리적으로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그래서 아덴에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죠. 단지 예수님을 믿은 고작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망감이 더더욱 컸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역을 함부로 실패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와 재정의 규모에 따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라는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되게 가까운데 1월이라 보니까 되게 가깝죠. 작년에 2024년에 불꽃전도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불꽃전도라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뭘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차갑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이상적이죠. 그렇게 하면 참 좋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데 거기서 더 다운시켜서 더 차갑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데서 이런 걸 주는 거야 하면서 좀 불만 섞인 표정으로 막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실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곧 성공이잖아요. 결실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두 분이 불꽃전도를 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사역을 아름답게 보셨을 것이지만 이 바울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떠나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덴만큼은 결신자가 많았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적은 것을 보고 실망이 밀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국제 항구 도시로 부유한 지역이죠. 사람들이 참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냐면 종교와 제사의 이름으로 성행위를 막 문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깔고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냐면 고린도 사람이야?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냥 쉽게 그냥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타락의 대명사였던 고린도라는 것이죠. 그런 곳을 바울이 볼 때 참담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여 기대치가 높았던 아덴에서도 결신자가 적었는데 이 타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에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참 시작하기 전부터 좌절과 실망감이 밀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갔을 때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을 보시면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머문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제 타락의 대명사인 고린도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참담한 마음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적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적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적습니다. 성경에서도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의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크게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면 당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왜 그렇게 했냐? 자꾸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하고 싸우니까 그냥 다 나가라 하면서 칙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칙령 아래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굴라는 본도, 오늘날의 튀르키예 북쪽 지방에 살고 있던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지만은 찢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가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희생을 하면서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와 바울의 생업이 똑같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사도 바울은 아까는 학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텐트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의 직업이 등장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출신이었던 다소 지방은 교육과 가죽이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가죽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바울도 그러한 이유 아래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당시에는 이 갑작스럽게 생계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비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을 터득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이 기술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기술을 더 얻도록 준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학자였지만 이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났고, 또 생업을 같이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게 되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서 찾아보면 훗날에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쓴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즉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위했다고 하니까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동력자로 온 거라는 거죠. 엄청난 동력자를 얻은 바울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때에 갑작스럽게 글라우디우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마침 똑같은 직업, 생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정도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울 옆에 붙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어찌 보면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았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절망 속에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리고 회당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그 집단의 무리, 우두머리인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8절 말씀처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사역이 수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도 우연입니까?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죠. 절망 중에 있었던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전히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며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의 유익을 줄 사람들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유익을 줄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어서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뒤에 읽진 않았지만 당시에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이 바뀌면, 대통령도 바뀌면 민감한 시기에 제가 전혀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가 바뀌면 민심을 얻기 위해 참 초반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합니다. 당시에 이 총독이 바뀐, 총독으로 세워진 갈리오도 민심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상황이지만 갈리오는 그들을 쳐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억울하니까 변론하려고 하니까 입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막아섭니다. 성도님들, 이것도 우연입니까? 우연히 총독이 그저 바울 편을 쓰고 싶어져서 갑자기 그냥 그날 기분이 좀 그래서 바울 편을 좀 서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 또한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앞서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칠 때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앞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는 걸까요?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이 함께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제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일까? 그러면 성령이라고 기록해야 되지 왜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궁금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어풀이를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좀 복잡하고 길어서 사진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줄 부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원어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미친 사람, 이게 책에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바울은 지금 연속적인 고난으로 괴롭고 절망 중에 있음에도 그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요? 더욱 미친 듯이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포인트는 바울의 순종과 중심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일들에 매진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조건을 만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조건을 함부로 걸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생각은 당연히 철저한 교만입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지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는 참 잘 안 읽어져요, 목사님. 말씀이 잘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리고 가끔은 이해도 너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목회자인데 가끔은요 맨날 술술 익히고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 보다가도 가끔씩은 분명히 옛날에 이해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새로운 거지? 이해도 안 되고 갑자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몇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은 절망했을 겁니다. 연속되는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이제 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을 지키며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상상도 못할 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도우시는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2025년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상대로라면은 잘 술술 풀려야 되는 그 상황도 기대가 되는 그런 아덴과 같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린도와 같은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주님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일에 미친 듯이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과 같은 그 마음,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어둡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며 마음을 들이고 애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충만한 빛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세워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